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는데도 건강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삶을 주장하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겨놓은 책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의 역사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 역사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란 무슨 책일까?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뭐가 담겨져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읽어야 그 안에 감춰진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 친구네 집 고구마밭에 가서 고구마도 캐주고 그랬는데, 감자밭과 고구마밭에 들어가서 캘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감자나 고구마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입히면 썩어요. 감자는 썩혀도 쓰는데 고구마는 썩으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캐는데 가장 아주 귀한 도구가 뭐냐 하면 호미입니다. 그래서 시골집에 가면 그 호미의 모습을 보면 그 집 사람들의 농사를 볼 수 있습니다. 호미가 뾰족한 호미가 어떻게 되죠? 달처럼 둥그런 호미가 됩니다. 이렇게 땅과 마주치면서 생명을 이렇게 걷어내기. 이래서 그 땅에 담겨진, 위에서 보았을 때는 이 안에 뭐가 얼마큼 담겨져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잘 흔들어서 캐보면 그것이 식량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처음 읽으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가 배운 것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면 뭐 이렇게 지구의 역사가 짧을까? 아마 이 성경대로만 하면 지구의 역사가 10,000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젊은 지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빛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빛에서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 잘 짜여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그 안에서 들을 수 있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만 읽고 신약만 읽고 이렇게 하면 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읽으시고 신약도 읽으시고 한번 읽어보면 이게 예수님의 삶이 여기에서 연결된 거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창세기는 우리가 50장까지 있는 책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그 원역사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12장에서 36장까지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의 얘기들이 담겨져 있고, 37장에서 50장까지는 저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뭐 인류 역사가 이렇게 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땐 뭐 중상대, 고생대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2000년 더 전에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식, 그분들의 생겼던 사상, 그분들이 경험한 문화적 체험, 그 속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책 안에 뭐가 담겼느냐?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류의 원 역사를 다루는 이 부분에서 1장에서 11장을 보면
족보가 여러 개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아담에서 가인까지 이어지는 족보, 5장 1절에서 32절까지는 아담에서 셋이라는 사람까지 이어지는 족보, 노아 때까지가 되죠. 그 다음에 10장에서 보면 노아의 두 아들과 함과 야벳에 대한 족보,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는 노아의 아들의 셈족의 족보,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족보가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족보라면 몇 대 손 그러면 딱딱 연대가 맞이하는데 여기에서 한 대 손이 10년, 100년도 될 수 있고요. 3대, 10대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으로 큰 틀 안에서 우리를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다 보면 특히 이 행궁마당에 가면 드론이라는 게 뜹니다. 무슨 행사할 때는 공중에 탁 반짝반짝 밤에 같은 데 보면 탁 떠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래를 다 비춥니다. 앞에서 비추는 카메라하고 위에서 아래로 보는 카메라가 합쳐져서 뜨면 정확하게 우리 동네가 이렇게 생겼고 우리 마을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요즘 의학에서는 몸속에 있는 장기를 어떻게 수술할까 하면은 3차원으로 찍어서 그것을 3D 프린터로 뽑아내면 심장, 여러 폐 다 나온답니다. 거기다가 MRI로 찍고 못 찍은 사진을 갖다 붙여놓으면 여기가 문제구나.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얘기를 다 해놨다는 거니까 제가 심장인데 심장의 무게가 제 심장의 무게가 얼마고 이 심장에서 피가 하루에 얼마쯤 나가고 하는 계산을 다 하는 것이 과학이 계산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과학적인 숫자로 쓰여진 그 책이 아닙니다. 하나의 족보, 하나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간을 만나주셨고 어떻게 벌도 내리셨지만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그럼 아담은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5장에 가보면은 130살했고 이름을 셋이라 했는데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아담의 나이는 930세였네. 노아의 홍수 있기 전까지 인류의 수명은 보통 800년, 900년 단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원역사에서 기록되어 있는 인류와 오늘의 인류 사이에는 문화적이고 생각하는 틀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이야기들은 무수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질문의 답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족 네피림 장정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네피림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는 이 원역사의 한 자리에서 읽는 것은 마치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을 가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위에 하늘에서 작은 비행기를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보면 큰 밀림 속에 강물이 굽이 흘러가는데 그러다가 저 대서양 쪽 바다 쪽 가면 이게 강물인지 바다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만큼 넓다는 거죠. 여기는 바다네. 그러면 아니요, 여기는 아직까지도 아마존 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이 반역을 합니다. 불순종을 하죠. 반역을 인해서 겪는 불행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불행을 당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래도 불행을 당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본성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 본체 하나님이 본체로만 우리를 이해되지 못해서 인간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신 실체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덩어리입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의 꽃, 가장 꽃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만지지 말라, 먹지 말라, 그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도시를 가는데 도시에 이렇게 그 육교에 글이 써 있는데 이렇게 쓰면 도시는 선이다. 선을 지키자. 도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차선을 잘 지키자고 하는 얘기죠. 차선을 잘못 지키면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피조물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의 선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꼭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신약에 오면 뭐라고 하죠?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이 모자라서 이젠 내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인격으로 바꿔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은 하와는 잘 지내다가 자기가 그렇게 잘 지내는 게 좀 진리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 진리다는 마음을 가지고 틈을 사탄이 트고 들어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 때 그때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때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의 충실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이단이고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선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내 생각과 내 뜻에 만족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니요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니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언제나 불행을 끌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사람을 갈라놓게 하고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담을 쌓아놓게 하고 특별히 이웃간과의 문제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에도 담을 쌓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자마자 서로 사는 사람으로 보게 되고 왜 먹었냐 하고 묻는 말씀에 하와는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 그랬고 하와는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 자주적인 자기 선에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며 그에게 탓을 합니다. 다니다 보면은 자동차 뒤에다가 내 덕이고 내 탓이다 이렇게 쓴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은 당신이 잘 도와주신 것이고 잘못한 것은 내 잘못이다 라고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의 죄에 대한 형벌을 주셨습니다. 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모든 여인에게 안겨주게 되었고 아담은 땀 흘려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인류의 남성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버리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에덴을 쫓겨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입혀줬다. 창세기 3장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에게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가죽 옷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가죽이 무슨 옷일까? 양가죽일까? 소가죽일까? 뭐
호랭이 가죽이냐? 그러니까 가죽이라 얘기하니까 밍크 아니요, 밍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만큼 그 가죽이 어떤 가죽이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런 가죽옷이 아니라 가족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이 영영 버리지 않고 그 수치 속에서만 살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 수치를 가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나면 아무도 알지 못하면 자기 혼자 의로워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변에서 그 죄 지은 사람이 나타나면 더 심하게 자기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의 죄는 더 크게 비판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무슨 본성인가? 이것이 가죽으로 수치를 가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인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건 잘 받으시는데 자기 건 안 받는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왜 내 재산 안 받는 거야? 이런 자기 자신의 화해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보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해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분이 커서 동생을 들러나가자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은 하나님의 묻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 어디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들통에 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죠. 뭐 한 사람이 더 화를 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네가 화를 가네? 너 화를 내고 있냐? 내 얼굴빛이 달라진 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 얼굴빛이 달라지겠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까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알아. 다스려야 돼. 여기가 죄가 너의 문의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딱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우리의 마음문 앞에서 누가 있느냐? 그 마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우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 마음에 죄를 향한 욕망이 생기자 사탄이 그들을 넘어뜨린 것처럼 죄의 문지방에 웅크리고 앉아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를 사탄은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죄에게 빌미를 주지 마라. 죄를 보고 죄인 되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불신의 틈바귀를 우리가 메꿀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것은 자기 헌신이라는 것이요. 되게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 가보면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배당이 좀 이렇게 망가지고 깨지고 뭐 이러면요, 그 시멘트 조금 뭐 조금 해서도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다 가꿀 수 있는데 관심이, 그러니까 관리하는 마음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이러냐? 어떻게 가르쳐서 이러냐? 그러면요, 웃어요. 내 일이 아니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는 곳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라는 것을 그걸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문제죠. 가인은 그 죄로 인해서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립니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야.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를 아우의 피를 너희 손에서 받아 마셔서 땅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거야. 너는 이 땅에서 쉬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형벌은 너무 제게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내쫓으면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 쉬지도 못하고 뭐 떠돌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야, 네가 죄송하니까 네가 책임져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 하는데 저는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는 대답에 아담 아들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아.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벌로 내가 벌을 줄 거야. 그리고 그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인을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노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읽으면서 보면 맨 끝에 가면 요셉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고 노예로 팔았는데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됐어요. 자기 집에 형들을 모셔놓고 식사를 하는데 큰형부터 마청부터 당신은 여기 앉아서 딱딱 앉히는데 순서별로 딱 앉힌단 말이에요. 야, 놀랍다. 어떻게 우리 이렇게 형아 동생을 다 구분하지? 요셉은 뭐예요? 알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누구예요? 베냐민이었어요.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는 등을 돌려요. 자기 욕망,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고개를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을 쳐서 보호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오게 해 주셔요. 이런 구약의 아주 단순한 틀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은 바벨처럼 흐트러지게 되고 언어가 흐트러지게 되고 형과 좌우가 흐트러지게 되고 깨지게 되고 민족과 민족 간이 싸움을 하게 되고 하는 이 아픔들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맹모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성서 일관하신 우리 최고사님이 손녀하고 손주하고 같이 들어와서 제 방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아주 점잖게 앉아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럽죠. 그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이 아이들 낳았을 때 그렇게 기뻤어요? 아니요. 근데 자식을 보니까 그게 얼마나 이쁘고 귀합니까? 뭐가 있어요? 사랑의 DNA가 그 안에 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를 영어에서 우리말로 바뀌다 보니까 많이 생략되고 어떤 것은 의역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3절 가사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던 것을 읽었습니다. 오 주님의 크신 은혜에 나는 매일 빛의 무게를 느낍니다. 주님의 선하심의 족쇄가 되어 내 바람난 마음을 붙들어 매소서. 주님 떠나 탐하는 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나, 내 마음이 여기 있으니 오 받으시고 인을 치소서. 저 위의 나라에 내 마음을 인을 치소서. 하늘의 인을 쳐주십시오. 여기가 재밌는 부분이 바람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지키겠다,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던 사람들도 세상에 한눈 팔고 그것을 좋아하다가 우리는 세상의 족쇄에 채워지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태어난, 사랑으로 숨쉬는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누굴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약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은총이 넘치는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